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폐청산에도 이렇게 하지만은 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아주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자기 통치에 부담이 되는 그 정적들을 반대 세력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정리하지 못했을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사람을 또 실제로 또 정리하려고 하면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나라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 왕이 왕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대적자를 막 내치고 뭐 보복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앞서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예후입니다. 예후. 예후는 아합 가문을 이제 하나님 그것도 사명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아합 가문을 이제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예후는 너무 과도하게 숙청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잘못은 옵사이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했지만 하나님 앞서서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자기 열정이고 자기 명분이에요. 자기 야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하고 자기 뜻하고 섞여져 버렸어요.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굉장히 세게 나가버리니까 쓸데없이 많이 피를 흘리게 된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딱 정리할 것만 정리를 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적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종들이 마음이 막 급해져요. 저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면서 예후처럼 옵사이드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리할 사람을 정리하고 세울 사람은 세우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제 참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끝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질질 끄십니까? 우리 고통을 언제까지 돌아보십니까? 기도는 하는 거는 괜찮아요. 기도는 뭔 소리 해도 괜찮아요. 막 하나님 저놈을 막 요절 내주시고 막 그냥 때려주시고 막 망하게 해주시고 그거는 괜찮아요. 자기가 칼자를 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참 필요해요. 대적자가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악용할 때 그건 굉장히 그들을 위험한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내하고 참으시지만은 한계가 있으세요. 한계가 뭐냐 합니까? 이 사람의 존재가 결정적으로 나라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싶을 때는 딱 정리를 합니다. 악용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딱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룟유다를 주님께서 가룟유다 정리할 때 보면 과감하잖아요. 끝까지 하지만은 딱 섭리적으로 그걸 내친 거거든요. 사실은 주면서 네 할 일 해라. 마귀가 들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내친 거예요. 그리 하니까 자살해 죽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변명거리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보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목회를 해보고 또 하나님 나라 믿음 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참 저 사람은 안 되실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끝까지 놔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변화의 새 사람 됩니다.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귀하게 씁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그것까지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네 사람을 이렇게 손을 봅니다. 지난주에는 아도니아를 제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제장 아비아달하고 군대장관 요압, 다음 주는 아마 시므이가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오래 참았죠.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렇게 한데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아요. 기회를 주면 그걸 또 악용을 해요. 기회를 주면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숙하면 되는데 또 기회를 자꾸 보는 거예요. 언제 솔로몬의 힘이 빠지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락이 빨리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웠으면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섭리적으로 정리를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야, 솔로몬도 참 무서운 사람이네. 칼이 있네. 왕대들이만 결국 칼로 그냥 다 그냥 제거를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그 나라와 그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이런 촉매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파면이 나옵니다. 26절 7절 읽어보면은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직위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추방을 하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귀향을 보낸 것이죠.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너는 마땅히 죽일 자의 집안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부친과 함께 온갖 고생을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파면하고 추방하겠다. 원래는 죽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윗처럼 원칙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 원칙이 철저했습니다. 이 원칙이 철저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게 다윗에게 배운 겁니다. 이게 손대면 안 되는구나. 나도 손대지 말자. 그 원칙을 지킨 것이죠. 사울이 잘못한 게 뭐냐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입니다. 제장 85명 그냥 몰살시키잖아요. 이거. 여러분 기름 부은 종 한 사람을 죽이는데도 망하게 하는데도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눈도 깜짝 안 하고 85명을 다 죽이고 대단하죠. 이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지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비아달이 비참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답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어지럽혔죠. 악한 자의 편. 거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야심과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백성들을 진리로 이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사람이죠. 이것 이상도 이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시국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백성들로 하여금 더 참 중심을 잡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지도해야 될 책임이 제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의 편에 되어서 그로 하여금 종교적인 지지를 주었고, 그가 만약에 왕이 된다고 하면 제장이 기름 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정당성을 사실은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전형적인 정종 위탁임, 정종 뭐라고 합니까? 그걸 정종 연합이라고 합니까? 종교적인 타락이죠. 정치 권력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장은 딱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로, 그렇게 자기 전 인생을 바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정치 권력의 사람이 편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와 손잡고 일하냐? 누구와 손잡고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실제들하고 손잡고 일해야 됩니까? 힘 있는 빽 있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일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지들하고 손잡고 일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탈돼 버리면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지를 않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직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내릴 자를 내리시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사람 손 끌고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온부에 걸려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도니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자들은 항상 한 가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을 잡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권력이 정상적으로 이 세상의 요지경인데 전부 다 해먹고 전부 다 죄인들이고 악한 자들인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겠습니까? 착한 일 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온갖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걸 이제 세탁을 해야 되고 상쇄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정당성의 문제가 정통성의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종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그 대통령 친구할 때 반드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로마 가톨릭 교황 같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뒤에다 딱 앉혀놔요. 종교와 손을 잡으면 못할 것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의 비판 기능들, 사회 정화적인 기능들, 선지적인 기능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오늘 우리나라는 그동안 참 제하에 묻혀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풀뿌리 시민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좋은 기능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약한 자들의 인권이나 권익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무료로 돈 안 받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지하 세력이라든지 시민 단체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더니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영광은 못 받고 한 자리나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있어야 이 사회가 지탱이 되거든요. 깨끗해지게 되거든요. 비리가 좀 덜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딱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리니까 사회 비판적인 기능도 없고 전화 기능도 없고 이게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상실되게 되면은 막 즉각 부패입니다. 부패에 온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기능을 딱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종들, 종교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되고 끝까지 정치화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화된다고 하는 것은 뭐 데모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에 편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실세편에 붙어서 직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나지언정 그 사람은 다윗과 함께 온 사람이죠. 그러면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돼. 나의 시대는 여기까지구나. 새 시대는 새로운 인물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죠. 그런다고 무조건 사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할 일이 끝났구나. 조용히 물러갈 각오를 하자. 그러면 참 아름다운 그 태장이 되었을 것이고 그 가문이 아마 축복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모욕 때문에 그동안 또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집안은 너무 희생을 많이 당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노욕을 부리는 바람에 말년이 그렇게 비참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타난 게 마지막이지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진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좀 순수해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약할 때는 또 깨끗해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안 갑니다. 왜 끝까지 안 가냐니까 그 비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자기 자신이 약하고 이렇게 할 때는 깨끗하고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지가 없으니까요. 이때 잘 해야 돼. 이때 뭘 배워야 되느냐?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나는 말씀 알아가지고 끝까지 간다. 요걸 배워야 됩니다. 요걸 못 배우면은 상황이 좋아지면은 더 해요, 그 사람이. 안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치우치지 않아요. 전체 균형을 다 잡아줘요. 그리고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편하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만들어 가거든요. 조급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반드시 치우치든지 무리를 하든지 엉뚱한 짓을 하든지 딴 짓을 하든지 그렇게 하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이 이제 정치화 되는 것이 있거든요. 정치한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스피릿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이권과 권력 투쟁에 내몰리게 되는데 이 덫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유명하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이때 뭘 배워야 되느냐?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하나만 다 붙들고 가자. 뭐 좋은 차 타면 어때요? 좋은 집 안 살면 어때요? 좋은 집 또 줄 거예요.
좀 죽장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할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말씀 믿고 가면 아브라함 지켜주신다 것처럼 지켜주신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 아비아달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아달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다윗 앞에서 지금 법궤를 메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법궤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초창기 때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즉위해제할 때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지난 공로를 생각해서 즉위해제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을 딱 시킵니다. 그거는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당신의 행위가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가증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당신은 죽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은 한때 종기하게 쓰였습니다. 여러분 한때 귀하게 사용되었을지라도 바로 이 부분에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리에 선신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순수하고 깨끗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이제 바뀌었을까? 바뀐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났을 뿐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눌려있었을 뿐이지 상황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그런 변질이 올 수 있다는 그 인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사명에 충실했습니까? 그것만 보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중심을 본다고 돼 있잖아요.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그 문제를 본다는 것이죠.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도 뭘 했냐니까 나는 남은 구원시키고 내 자신이 버릴까 봐 그렇게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남을 구원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얼마나 승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능력이 막 나타난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것처럼 그런 순간 자기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더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결국에는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위대하게 쓰였던 주의 종들 웨슬레라든지 휘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막 설교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당시에 3만 명을 데려놓고 야외에서 설교를 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의 목청은 이 가슴이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가 오는데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 회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웨슬레, 휘필드 막 올라가요. 그러면 다 끊어버립니다. 싹 끊어버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시간씩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을 변질시키고 망하게 한다는 것을 그 능력을 끊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몸부림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 오류와 뜻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지치거나 반드시 오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런 오바하면 안 돼요. 오바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하게 해요. 자꾸 주님이 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는 자꾸 힘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힘을 빼면 뺄수록 주님께서 나를 쓰시거든요. 오바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자꾸 힘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안 오고 병 걸리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만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하거나 욕심으로 나가서 자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직분자로 시험받았다가 직위 잃고 비참해진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하고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종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뭘 얘기하냐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용도로 구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고 그만큼 혜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하나님께 나를 왜 불렀는가? 이 목적의식에 대한 이 확실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아니,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몫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아비아달이 파면하게 된 이유는 엘리 집안의 그 저주가 결국에는 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문제는 뭐냐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처리를 못한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재물 포탈죄, 재물을 막 자기가 마음대로 취해버렸습니다. 지금 말하면 헌금을 유용한 것이죠. 또 하나는 성전에 있는 그 여자들, 섬기는 여자들, 봉사하는 여자들과 관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다 걸린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근데 엘리가 그걸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무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세워가지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막 저주를 펴고요. 막 네가 네 아들을 그렇게 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직위 해제하고 그냥 보내버려야 되죠.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했던 것처럼 자식이니까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바로 직위 해제해서 옷 벗기고 쫓아 보내버려야 돼요. 제주도 같은데. 그런데 야 아들아 왜 그러냐. 소문이 너무 안 좋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그러고 끝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립니다. 백작병자가 있고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고 막 다시는 너희들의 직분자가 없게 될 것이고 빌어먹게 될 것이다. 백작병자도 막 생길 거다. 그 저주가 내리는데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으로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은 노베 제사장 85명이 그냥 사울왕의 오해로 몰살당해요. 여러분 제사장 85명이라고 하면 목사 85명을 학살한 것인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울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불똥이 하필이면 그들에게 튀었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안 튀고 목사 85명에게 불똥이 튄 거예요. 이게. 왜 그랬죠? 이 문제. 제사장이라고는 너무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엄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방치하게 됐을 때 그 불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불똥을 튀면 마음대로 튈 수 있거든. 여기도 튈 수도 있고 여기도 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아니 그 제사장들이 그 다윗을 도왔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밥 먹여주고 그리고 막 창 없냐 이렇게 하니까 원래 그 다윗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 저기 골리앗의 칼이니까 그 다윗 거거든요. 자기 걸 돌려준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오해가 돼가지고 싹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불똥이 어디에 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아비아달이 살아남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장 패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비아달이 지켜보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운명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철저히 진리 편에 서야 되고 지류에 편승하지 않아야 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집안에 그 타락한 정신이 있고 유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똥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집안에 악이 있는데, 집안에 잘못된 정신의 DNA가 있는데, 부패한 저주의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를 왜 안 끊냐는 거예요. 이게. 그 끊으려고 하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고 그리고 잃어버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잃어버려도 좋다.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닥에서부터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가문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는 개국 공신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그대로 그는 수행을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면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그 신앙을 배워야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적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말씀의 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생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뭘 배워야 됩니까? 다윗처럼 고생하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왕이 되네.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배우면 안 됩니다. 야, 다윗의 그 신앙의 비결이 뭘까? 그거 배워야 되거든요. 다윗의 신앙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면 막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케이. 막 그냥 다윗은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대답받고 엄청난 이 다윗의 신앙을 그 유산이 있는데 그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고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교회했다고 해서 같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열심이나 명분으로는 절대로 못 갑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뭐 신념을 해도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진리 하나 딱 붙들고 일절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 뭐 지위에 관심을 가지고 뭐 명분에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깔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흥을 일으키고 그거 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살아.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잖아요. 자꾸 억눌린 게 많거든요. 자기 뜻대로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대충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으로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믿으려면 철저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안 좋은 그 신앙의 유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가르침을 받은 교회에서 신앙을 배웠다든지, 제 같은 경우는 뭐 미신이잖아요. 전통이잖아요. 조상숭배, 유교. 정말 고리타분한 그 굴레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집안에서 뭐 죽일 놈, 가문을 먹칠한 녀석, 고직에서 파내겠다, 내놓은 자식이다, 온갖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눈도 끔찍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잘라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죠. 그러니까 끊어져 나가다 딱 끊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끊어져 나가야 돼요. 이거는 고리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안은 늘 정신병자들이 막 많아. 우울증 환자들이 늘 많아. 그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도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미치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라고 예수 믿어가지고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요압의 처형이 나옵니다. 28절 9절에 보면은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라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번야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요압은 이제 아도니아가 처형이 되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추방되었다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냥 성막에 도망가서 제단불을 막 잡습니다. 제단불 잡고 있으면 죽이면 안 되니까 솔로몬이 번야야를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 죽여버립니다. 이거 보면 이제 제단불을 꼭 잡았다고 해서 다 살려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단불을 잡아서 살려줄 수 있는 것은 고의가 아닌 범죄를 했는데 누가 죽이려고 할 때 그때는 제단불을 잡고 호소를 하면은 살려줍니다. 이번에 이 요압은 아도니아의 반란 미수 음모에 가담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하고 아비아달이 숙청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세 번째구나. 다음 차례는 나구나. 속단을 합니다. 그건 자기 속단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또 몰라요. 그렇구나. 두 사람 한때는 좋았는데 이 사람 생각을 안 버렸구나. 야욕을 안 버렸네. 이러고 자기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지레진작으로 겁을 먹고 도망치는 바람에 도망쳐서 제단불을 딱 잡았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범죄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증거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가 도리어 두려워가지고 제단불 딱 잡고 자기 스스로 범죄성을 인정을 하고 딱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을 드러내는 것은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왜냐니까 당연하죠. 안에 좋은 생각을 안 하니까 늘 의심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정죄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상황이 딱 불리하게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은 너무 심하게 두려워하다가 스스로 자충수를 탁 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범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음 상태가 기쁨이 있나? 감사가 있나? 기도하고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되고 안 되고는 그 하나님께 붙들리면 주님 뜻이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네 마음은 깨끗하냐는 거예요. 네 마음은 평안하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잠 잘 자고 있나 지금?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주의 뜻은 다 나타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뭐 고민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게 안 되면은 자충수에 반드시 걸려가지고 스스로 망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 있고 양심을 바로 딱 해두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정리해놓고 삶을 딱 이렇게 딱 마무리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도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는 가지를 않아요. 요압이 제발 도둑에 제발 저리 얼마나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은 뭐 어릴 때부터 전쟁의 잔뼈가 그건 장군이잖아요. 총사령관을 막 한 수십 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망할 길을 딱 찾아가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지난번에 썼을 때 아도니아를 살려주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전부 다 사면령을 내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거든요. 그럼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망할 사람들은 고개한대요. 살았구나. 다시 재기의 기회를 노려야지.
언제 솔로몬이 약화되나? 솔로몬의 약점이 뭘까? 언제 다시 권력을 되찾아야 될 텐데, 손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 편 한두 사람이 딱 걸려서 숙청당하니까 스스로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망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래시계입니다. 여러분, 멸망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멸망은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생생하게 표현했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서 나가라 이놈 자식, 욕이 가벼운 욕이에요. 혹시 욕한 것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 가서 사과하고 화해를 사과만 하면 안 되고, 그 형제가 알아서 용서해 줄게, 그 얘기 듣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백날 예배 드려봐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수록 심판이 빠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참 사람이 그 회개하는 것도 이게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결정적인 기회를 한번 더 주었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 기회를 못 써요. 그때는 운이 나빴을 거야. 그때 이걸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이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했으면 탁 되는데, 그걸 놓쳤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방에 다 나가버렸어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지 머리 쓰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소리에도 정말 중심을 내놓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31절 3절을 보면은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압은 아도니아의 모사에 관여한 것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아도니아가 거사 미수 사건으로 아도니아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니까 까닭 없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는 겁니다. 왜 죽였습니까? 요압 속에는 그 야심하고 그 복수심, 이것 때문에 죽은 것이 요압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로부터, 그것은 다윗 때에 있었던 일이지 않겠습니까? 솔로몬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지났어요. 관심을 솔로몬이 기울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반영 미수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그 연관성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거예요.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걸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내는 먼저 가지만은 저 두 사람은 손을 봐라. 손을 보지만은 그 두 가지, 요압을 손을 보는데 그 두 가지 때문에 손을 보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죄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런 너무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애매한 걸 갖고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은 아도니아의 그런 두 번째 그 모사 사건에 깊이 연루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마음으로 동정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묻는 게 뭐냐, 아브넬의 그런 살인 사건, 아마사를 죽인 사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솔로몬 때니까 잊어버렸겠지.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두 살인 사건은 이스라엘 하나됨의 결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요압은 유능해요. 너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라 전체 유익보다는 감정을 앞세우고 야심을 앞세우고 다윗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자기 이익을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 추진력 얼마나 목적지향적입니까? 초창기에 전쟁에서 모든 성질을 다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뒤에는 파당을 짓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고 업적이 많아도 오래 쓰이지를 못합니다. 그 일회용이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야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계산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변수가 생기고 이해관계 생길 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딱 눈앞에 딱 보고 있으니까 그 죄가 돼요. 솔로몬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그 백전노장인데 그 해병 안에 솔로몬에 아무리 지혜가 있다지만 그 사람을 상대해낼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능력보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든 중심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 무익한 종이다. 늘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사심을 없애고 순수한 섬김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용된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과 아마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심가고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요압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순간 쓰임을 받았어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지만은 일시적으로 믿음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문제 많은 사람, 나의 정죄과도 같은 사람, 내 지위를 흔들 수 있는 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쓰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을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되죠. 죽여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어도 안 돼요. 입 다물면 불투명한 겁니다. 마귀가 그걸 써요. 충동질을 합니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협을 느끼고 다 잃을 것처럼 불안해한다면 반드시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족과 불안과 억울한 감정들 다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중심을 다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압을 처벌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결국 자기 사람 챙기는구나. 그 사람들은 요압을 다윗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윗의 중심을 의심을 합니다. 저렇게 나쁜 살인자인데 왜 살려두냐는 거예요. 이게. 그 수많은 의혹거리를 사실은 다윗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통치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 충성돼서 도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혹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연루될 수밖에 없었죠. 아브넬과 아마사도 다윗에게 큰 아픔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됨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안아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같은 그 고통에 비교도 안 되는 요압이 자기 자신이 받은 고통을 가지고 말이지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제하라.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그 사령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사형당하지 않으면 이 고통과 의혹이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야망과 감정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게 어디 가느냐, 어디 안 가고 그게 또 처리가 안 되면 두고두고 고통을 줘요. 그리고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니까 이제 다윗과 그 가문은 영원히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요압 때문에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쩔 수 없이 고통받고 오해받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더 헌신하시기 바라고. 아직은 사람을 끌어안으세요. 자,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평안을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